할렐루야.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지구의 온난화의 시대가 되어서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가뭄과 한발이 계속되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때 아닌 폭설로 열대지방에 눈이 쏟아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15년 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1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장마가 그쳐지고 속히 슬픔을 이겨내고 하루속히 그 피해가 복구가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밤새도록 무섭게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노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 방주에서 그 빗소리를 듣는 심정은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인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40일 밤낮으로 땅에서는 물이 땅으로 솟구쳐 오르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10일 후에 핫한 방주는 아라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10월 1일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1월 11일 날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11월 11일 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와서 11월 19일 날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에 드디어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일로 노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물이 거반 줄어들어서 얼마 안 있다가 방주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노아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활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는 모든 동물들은 정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서 11장 15절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의 식성이 잡식성인데 특별히 까마귀는 쉬채를 쪼아먹고 사는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비둘기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후의 비둘기는 영적으로 성령을 상징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노아가 날려보낸 이 비둘기는
세상을 덮고 있던 불이 완전히 줄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남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서 노아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안겨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까마귀 같은 성도는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비둘기 같은 성도는 세상에 갔다가도 발을 붙이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서 돌아올 때는 감람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오래전부터 귀서 본능이 있어서 옛날에는 우편 배달부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든지 사업상 중대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전쟁사에 있어서는 또 그야말로 통신병과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통신병의 역할을 하는 비둘기를 전서고라고 하는데, 전서고 중에 가장 유명한 비둘기는 쉐람이라고 하는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이 비둘기는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194명의 젊은이들의 생명을 살린 전설 같은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찰스 화이트 휘틀시라고 하는 소령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1918년 10월 3일 날 연합군 504명과 함께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실탄과 식량이 떨어져서 완전히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군이 이 독일군 진영에 포탄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포탄이 무분별하게 떨어지면 자신을 비롯한 병사들이 그 포탄에 맞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틀시 소령은 우리는 여기 전쟁에 참여했다가 완전히 고립무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 진영에 포탄을 떨어뜨릴 때에 이곳에 떨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전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274.6도에 있으니 이것을 피해서 포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글을 써서 비둘기 발목에 매달아서 날려보내는데,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마다 독일군의 총에 의해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이 쉐람이라고 하는 전서고를 모든 희망을 걸고 작전본부가 있는 곳으로 날려보냈는데, 이 쉐람이도 역시 독일군에 의해서 총탄을 맞고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쉐람이가 독일군 총에 의해서 추락하게 되어지자 병사들을 시켜서 쉐라미를 찾아오게 했는데, 보니까 그 부상 정도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당한 쉐라미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건 채 다시 한번 하늘로 높이 던져 올렸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늘 높이 날아오르더니 힘을 다해서 15분 동안 비행에 42km를 날아가가지고 이쪽지를 무사하게 전달을 해서 94명의 젊은이들을 구해내는 놀라운 전과를 이루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쉐람이라고 하는 전서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연합군에게 큰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람이라고 하는 전서구는 프랑스 정부로부터도 큰 훈장을 받게 되어지고, 미국 정부는 이 쉐라미를 국방부의 마스코트로 정하게 되어지고, 이 쉐라미가 살아있는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 이 비둘기의 공로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잘 보관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찮은 비둘기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목숨을 걸고 편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가 보낸 비둘기도 감람새 잎을 물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이 되면 기쁨과 희망의 소식을 입에 물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는 이처럼 썩을 것을 먹는 일에 취해서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짐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르시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까마귀 같은 성도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금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까마귀는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명철한 새라서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3년 동안 가뭄 속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고기와 먹을 것을 공급하신 일도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처럼 까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냈을 때에 그들이 돌아오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기한이 차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가마귀처럼 세상에 머물러 우리 주님 앞에 염려, 근심, 걱정을 안겨드리지 말고 주님은 비둘기와 방주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오되 감사와 간증의 축복의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회 청소년 수련회가 오살리 기도원에 있어서 제가 개회 설교를 하러 올라갑니다. 약 한 270명의 학생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 기도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성교연신 주일입니다. 이번 주 드린 헌금은 김정국 선교사 치료비로 전액 보내드리겠습니다. 평생 선교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에게 수고기 한번 대접한다 생각하시고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토요일 카톡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축원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